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반가운 게 좀 가슴이 찡합니다, 진짜. 안녕하시냐고 못 물어볼 것 같은데 어쨌든 향림교회 한문동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야 됩니다. 네. 아니, 저번에 계엄이 해제되고 그리고 탄핵이 가결이 되고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이렇게 잘 풀리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 때문에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감기 조심. 맞아요. 잠을 자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게 저도 이제 늘 일어나던 버릇이 있으니까 네. 또 새벽에도 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뭐 4시나 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보통은 살짝 또 화장실 갔다가 이제 뭐 또 잔단 말이에요. 6시까지는 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야. 그쵸. 혹시 밤새 무슨 소식이 있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또 유튜브 켜서 좀 확인하면 근데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게 그 내란의 전모가 점점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녹화 시점을 기점으로 내가 목요일 아침에도 박선원 의원이 뭐 얘기하시는 거 좀 들었는데 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짜 치밀하고 극악무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라면 우리가 제가 우리 시국 기도회 때 설교했던 거 이상을 넘어서는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박정희는 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래도 기존의 시스템이 어느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요번 윤석열 내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다. 네. 그 중에 하나 뭐 들은 소식이 한국은행에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화폐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 지금 환율이 네. 1,500 얼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1,500원 됐구나. 예, 1,540 얼마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은 IMF 때로 네.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이로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판교팀 말고 또 다른 팀이 있어서 왜 소요를 일으키는 팀이고 사람 죽이는 팀은 아닌데 그 소요를 일으킨다는 게 폭탄을 터뜨리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팀이 지금 대구공항이 또 있었다고 밝혀졌어요, 이번에. 청주공항, 대구공항, 그 다음에 성주 사드. 근데 이 세 공항은 다 사실은 군사작전하고 매우 밀접한 곳입니다. 네, 특별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뭐 왔을 때 만약에 도발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그런 공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이건 확실한 내란이고 확실한 반란이고 그러니까 미국 그 대사가 그죠? 우리는 네. 한국에서 그런 게 터져도 이게 당연히 북한 게 아니고 남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게 이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그 블랙 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영화예요. 그 무빙에 보면은 네. 뭐 그 사람들 애들 이름이 있잖아. 백두 뭐 어디 지명 이름으로 나오거든? 네, 근데 네, 그 네. 팀이 그런 지명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훈련받은 팀 이름이. 그래서 그런 영화고 그런 것도 무기 반납도 이렇게 무기를 갖다가 이제 분출한 거를 네. 어디 반납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한테 뭐 쓰고 나자 반납 이런 게 아니래. 그러면요? 그냥 모처에 그냥 알아서 두는 거래요. 너무 아무도 모르는. 이거 완전 영화예요, 영화. 던지기 수법 마냥. 던지기. 네. 그래서 그쪽 라인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 바꿔서 또 그 무기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반납했다는 것도 나는 며칠 반납을 해서 진짜 무기 창고 타냐고 이런데 우리 군대 가면 그런 데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이게 드라마틱하고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화라면 재밌죠. 영화. 우리나라가 영화하고 드라마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너무 영화 같아. 네, 현실을 현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못 쫓아가니까 영화가 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을 정도로. 근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저도 이 종교계, 그 수거 대상의 종교계가 있거든요. 수거 대상. 그 수거 대상이라는 것도 그게 보니까 이미 죽은 시체를 두고 말하는 거라더라고. 근데 그건 이제 그 해석. 해석이 해석이. 그렇죠. 예. 왜 사람한테 수거라는 표현을 맞아요. 썼을까 해보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 사살을 한 다음에 근데 뭐 시신을 수거한다는 표현 아니었냐 뭐 이런 그렇지.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게 해석인데 네. 정말로 실제로 그 김광수 씨가 유공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 네. 그분이 그 전차 부대에 있었대요. 탱크 운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탱크는 안 망가지니까 내부를 뭐 문제 삼아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만 죽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폭발할 수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옷을 하나로 된 옷을 입는다는 거야. 네. 완전히. 그래야지 이게 좀 몸에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밖으로 시차가 회수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딱 죽으면 다른 사람을 빨리 대체해서 그 탱크를 또 몰고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럴 때 죽은 사람을 수거한다. 처리할 때 쓰는 용어가 수거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종교계 인사 무슨 뭐 정치계 인사 누구 인사해가지고 수거 대상이라 그런 거는 이미 죽은 걸 상정하고 그리고 그 죽은 거 얘기 그거 들었어요? 사살 백령도에서 네네네. 국민일보기사 한 거 뭐 백령도를 끌고 가서 배에서 사살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뭐. 네. 공작이죠, 공작.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화 이거 진짜 너무 네.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한덕수가 탄핵됐거나 네.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뭐 네. 다 재판관 임명됐거나 해서 빨리빨리 좀 해야 된다. 답답합니다, 진짜. 그렇죠. 답답해. 문제입니다. 제가 하도 뉴스를 봐가지고 핸드폰으로 네. 잘 때 이쪽 팔이 저려서 깨요. 팔이 저렸어. 계속 봐. 팔이 왜 이렇게 저리지? 막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 그래요. 이렇게 내가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우리 성서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내 정신이 없게 이놈들이. 네. 그리고 어디 동민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앞으로? 왜요? 아니 앞으로 미래가 미래가 창창한데 살 날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이 돼야지. 나야 뭐 반평생 살았으니까 그렇게 큰 기대는 없는데 저에게도 걱정입니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아직 걱정이에요. 젊어요. 그래, 아니 우리 아들은 내년에 1월 6일에 군대 가는데 어떻게 불어넣을 빨리 수 있다. 끝내야 돼. 진짜 그러게요. 예, 뭐 특전사 갈지는 알 테니까 걱정할 건 아닐 텐데 그냥 몰라야 불안하죠. 하여튼간 그래도. 예, 불안합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우리의 시국을 조금 얘기 나눴고요. 우리 들어갑시다. 지난주에는 복습을 예, 이제 야곱 마지막으로 대강 끝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벌써 썼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네. 하나님과 이삭,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삭, 뭐 또 그죠? 다윗, 모세, 그다음에 유명한 예언자인 엘리야라든가 이사야 같은 분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필이면 야곱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택받고 그 사람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역시 그래서 믿음은 뭐 회피나 저 내세에서 뭐 편안하게 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이다. 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인간 같은 인간. 맞습니다. 인간적인 우리 같은. 그죠? 우리도 발뒤꿈치 좀 붙잡고 싶잖아요. 네. 남이 좀 잘하면 좀 괜히 삐지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죠? 맞습니다.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있는 그런 야곱을 택했다. 그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분이엘의 아침 거기서 정말 감동적인 거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 한 사람은 네.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낸 그래서 하나님과의 또 싸워서 축복 주지 않으면은 못 보낸다 해가지고 결단을 한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다. 이건 정말 대단하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쵸. 예, 일단은 내란 다 없애고, 상상하기 싫으네요. 예, 없애고 감옥에서 좀 혼돈하다가 사실은 엄격하게는 사형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전두환을 법이죠, 또. 예, 전두환을 사형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서구에서 그 루이 14세를 단두대에 처형했기 때문에 구체제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그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그놈들을 처벌하는 반민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반민족특별위원회 그래서 일제 부역자를 처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승만이 정권 잡으면서 아주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정확한 난제가 필요합니다. 독일이 자기네가 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도 그 회개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프랑스 장난 아니지.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 뭐 90 몇 세가 돼도 사형에 처한다고요. 이거는 역사를 세우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기 순간이다. 지금 야곱이 마지막 위기다. 왜냐하면 앞에서 다 사람들 보내놓고 맨 마지막에 지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고기 무리도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이제 완전히 홀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면을 내면을 보는 거죠. 네, 그죠. 내면을. 그래서 내면이
흔들리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예, 지난번에 말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 솟아날 구멍에 살아남는 자는 호랑이에 잡혀가도 제정신을 차리는 자다. 맞아. 아, 그래서 우리 동민군 성서 하나 읽어줄래요? 네. 잠언 찾아보세요. 잠언 4장 23절. 이런 말씀들은 외워도 좋아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거기서 나오잖아. 무엇보다도 야. 먼저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잘 산다 이런 말 다 잘 살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근원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맞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무너지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습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드디어 요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 이야기를 끝나고 쭉 읽어보면 이제 족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요셉도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엄청 길어요. 네. 37장부터 시작해서 네. 38장은 살짝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고 다시 39장 해가지고 창세기 끝나는 50장까지예요. 엄청 깁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하게 긴데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 네. 네. 딱 그 그쵸. 앞전에 세 분만. 세 명만 딱 이게 세 명만. 네. 그런데 요셉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오, 그러게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오. 그래서 또 길어가지고 얘기할 것들도 많으니까 오늘은 전체를 한번 훑어야 돼요. 전체를. 자, 그러면 혹시 요셉 그래도 우리 또 교회 딸인 묘성 장모님이 먼저 요셉이요. 요셉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영화를 통해서 오, 애니메이션 영화로 이집트 왕자였나요? 그거는 모세지. 모세인가? 이집트 왕자는 요셉. 모세. 아, 요셉은 안 나왔었구나. 요셉은 영화가 물론 있긴 있는데 네. 그냥 옛날 영화들이. 아, 그랬나요? 네. 요셉은 일단 아는 거. 요셉에 대해서 아는 거. 감옥에 잡혀갔어도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뭐 한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나라에서 총리 같은 역할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역경과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뭔가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했는데. 좋아요. 네네. 지난번에도 근데 우리 마실 때도 바로 요셉 하니까 뭐라고 딱 얘기했는데. 꿈. 그렇지. 꾸는, 네. 그건 이제 어릴 때 얘기. 어떤 꿈을 꿨어요? 기억나요? 어떤 꿈을 꿨죠? 뭐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꿈이요? 꿈 알아요? 요셉이 꿈 꾼 거? 그 이제 절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이제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그 형제들한테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 넘기고 그래요. 네. 맞아요. 거의 뭐 그래도 조금 안 해. 그 요게 전반부고 네. 요게 후반부야 지금.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한번 제가 읊을 텐데 읊기 전에 그래도 우리 성경을 한번 그래도 조금 네. 읽어봅시다.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읽어야 합니다. 네,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장군님 읽어주세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쉬게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잘 읽었습니다.
좀, 여기만 읽어도 되게 재밌죠. 좀 네. 미움을 좀 사는 스타일이긴 해요. 약간 뇌를 벌어서 눈치가 약간 조금 없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해맑은 스타일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네. 묘선장은 참 잘 얘기했어요. 해맑은 스타일이 뭐냐면 좀 더 약간 자세히 보면은 2절에 보면 17살 된 소년 요셉이에요. 네. 근데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네. 그러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그 허물을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너무 나쁜 놈인데 네, 약간 조금 더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37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2절부터 네, 그 다음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자, 이렇게 시킨 거야. 보고 형식이었군요. 그렇지. 보고. 그러니까 요셉을 보냈을 때 요셉이 가면 형들이 어떤 형은 자고 있고 양 안 치고 네. 어떤 양들은 뭐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동물에게 뺏겼을 수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좀 적당히 형들을 보호해 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해맑게 셋째 형은 잠자고 있던데요? 그 형은 뭐 안 보여요. 아버지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뭐 허물을 일러 바쳤다라는 말보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했을 텐데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게 더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3절 읽어줄래요? 우리 네. 동민군? 네. 이스라엘은 늙그막의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예, 여기 지금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더 사랑하단 말이 있죠. 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은 라헬이고 절반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래 레아보다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라고. 그 기억나죠? 네. 라헬이 올해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왜 그냥 언니는 또 언니의 여종 뭐 라헬의 여종 다 해가지고 낳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면에서 요셉이 이렇게 해맑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또 뭐예요? 화려한 옷을. 그렇지. 화려한 옷. 여기서 화려한 옷이 그 원문으로 보면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힌 채색 옷이거든요. 네. 채색 옷. 채색 옷이라는 게 튀는 알록달록해. 거 말하는 튀는 옷. 튀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색동 저고리 같은 느낌인가? 그렇죠. 이게 정확해, 사실은. 네. 색동저고리는 언제 입나요, 여러분? 명절에? 그렇지. 명절에 있죠. 명절에는 일을 하나요, 쉬나요? 쉬어요. 그렇지. 근데 다른 형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죠. 안 되겠네. 얘한테 색동저고리를 입힌 거는 얘는 노동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너무 귀한 아들이구나. 그렇지. 네. 일을 안 시켜. 너무 예. 형제는 좀 짜증나네요. 진짜 그럴만한데? 제가 아내랑 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얘기했더니 맞아. 나도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아직까지 신발 빨아주잖아. 일 안 시켜. 막 이러시더라고. 네. 근데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래서 가뜩이나 미움을 사고 있는데 또 해맑게 막 형들이 잘못한 거 가서 그대로 얘기하고.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꿈을 꿨단 말이야. 네. 꿈을. 네. 그러면 이거 혼자 알고 있어야지. 그쵸. 이걸 또 해맑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눈치 진짜 없구나. 곡식단이다 섰는데 네. 자기 곡식에 전하더라. 여기서는 형들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해하고 달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도 오빠까지. 자기 별한테 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가뜩이나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짱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게 이런 거잖아요. 형들도 나한테 다 무릎 꿇던데. 꿈은 이루어진다던데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그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권력이잖아요. 네.
권력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움을 사서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 아버지가 또 보냈단 말이죠. 네. 세겜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형들이 잘됐다. 저 자식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 하고 죽인 다음에 걔의 피를 이렇게 옷에 묻혀서 짐승이 마치 한 이렇게 것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막 꾸밉니다. 근데 그때 꾸밀 때 르우벤이 네. 예, 르우벤이 네. 야, 안 된다. 걔들 맏형이 형제 아니냐. 그렇지. 우리 네. 그래도 안 된다. 아버지가 아끼는 형제 아니냐. 그래서 일단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자. 그러면 이제 르우벤 생각은 다음에 언젠가 할 거예요. 속으로는 이제 형제를 다 갔을 때 자기가 몰래 꺼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하자. 그런데 르우벤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일단은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마침 그때 상인이. 예, 미디안 상인 애굽으로 가는 제가 일부러 이집트라고 안 부릅니다. 네. 현대 이집트 헷갈릴까봐 네, 네.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형제들이 야, 잘 됐는데 야, 마침 저 미디안 상인도 오르니까 그 유다가 나서서 저기다 팔아버리자 하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자 요것도 좀 재밌는데 읽어봅시다.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이요? 네, 37장 28절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이게 여기 지금 그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요거를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라고 한 다음에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네. 히브리어에는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데이예요, 그냥 데이. 데이가 뭐예요?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네. 영어 데이. 남? 네, 그들이. 그냥 그들이에요. 그럼 그냥 미디안 상인들이 그러면 이게 미디안 상인들일지, 그죠? 네. 아니면 다른 여기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들일지 뭐 누굴지 이게 애매한 거야. 애매해. 네. 형제들일지 미디안 상인들일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게 앞뒤로 미디안 상인들이 있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형제들이라고 해야 그냥 가장 문맥상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네.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둘러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진짜 형제들이 판 건지 실행으로. 아니면 미디안 상인들하고 거기 이스라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건 잘 됐다고 어떻게 흥정해가지고 이렇게 판 건지 네. 잘 몰라요 사실은. 네. 어쨌든 그래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죠. 네. 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워낙 잘 도와줘가지고 얘가 모든 일을 되게 잘해요. 잘하지. 예, 잘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보디발이 자기 아내만 빼놓고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권한을 주는 거죠. 네. 그랬는데 얘가 또 팔려간 나이가 17살 아니야. 네. 17살 가장 미소년이지. 우리 동민군이 17살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때도 키가 이랬나? 그때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네. 청소년부 애들 데리고 같이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17살, 18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뭐 바닷가에서 놀고 나서 이제 모욕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모욕할 때 보면은 진짜 몸매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건장하고 애들이 젊고. 네.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같은 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것 자체가 아름답다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렇잖아요. 여성들도 뭐 젊은 친구들 화장 안 해도 된다. 네. 그 자체로 아름다게 발산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니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예. 그랬는데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지. 그쵸. 근데 여러 번. 뿌리치고 네. 도망가다가 옷더미를 잡혀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바람에 오해를 사요. 그래서 그 오해를 사가지고 저 히브리 놈이 그때 히브리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히브리라는 거는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적 개념이고 저 천한 놈이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우리 말로 하면. 예. 저 히브리 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에게 화를 내고 해서 감옥에 갑니다. 네.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아까 감옥에 가서 나 잘 도와줘 인정받았다고 인정받아가지고 간수장이 네. 또 그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 요셉이 이제 간수장의 그 백을 엎고 다 하는 거지. 일처리를 막 하고 하다가 거기서 놀랍게 파라오의 고위 관료 하나는
빵 맡은 자, 네. 하나는 술 술. 맡은 자를 합니다. 근데 이 둘 다의 특징은 뭐예요? 왕이 네. 아니 왕이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고대 파라오 정도 되면은 음. 그 밑에 음식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겠어요? 엄청나다. 왜냐하면 이게 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음독 자살, 음독 살해 네. 이런 걸 시키는 거를 막는 맨 마지막에 있다고. 엄청 신뢰가- 신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고 신뢰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뢰를 잃고 감옥에 들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꿈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들었고 그런 꿈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풀 수 있다고 해서 딱 풀어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덕분에 그래서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딱 요셉이 불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파라오의 그 유명한 꿈을 딱 꾸어서 해석해가지고 일약 죄수에서 네. 일약 총리로 이게 너무 신분 상승. 너무 그게 그게야. 그러니까 저 히브리 녀석이 그냥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밑바닥. 그리고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은 이 농경 사회의 거대 문명을 만든 민족에게 있어서는 진짜 앞발입니다. 왜냐하면 냄새 나고 이렇게 제대로 이 어떤 걸 갖추지 못하고 정주하는 민족이 아니어서 규범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놈을 그 이집트 대제국의 가장 총리, 1인 지하 만인지상 그거거든. 한 명 아래에 있고 만인의 위에 있다. 그게 총리야. 1인 지하 만인지상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문제. 기근의 문제. 오. 7년 동안 흉년이 된다. 그거를 예언하거든. 7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그때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 지역 거기를 포함한 이 주변의 고대 근동이 다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근데 그게 그 전에 또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이 풍년의 것을 다 먹고도 남아요. 먹고 남을 만한 흉년. 왜냐하면 살진 송아지를 딱 잡아먹거든. 아주 파리한 송아지가. 그런 꿈을 해석해 주거든. 이제 앞으로 또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를 잘 조절해가지고 비축해두고 뭐 이런 걸 계획 세워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우리는 너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 주변 고대 근동 지역이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고 그때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아버지 형들이 다 이쪽으로 결국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센 땅, 지금 카이로,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 막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 북부 이집트.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이게 요셉의 아주 아까 파란만장한 공경을 겪지만 인정받았던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지거든요. 재밌겠죠? 네. 묘성 영화 장군님은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장군이고 이름도 묘성이니까 네. 태생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태생이. 이 금수저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금수저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수 정도 되나요? 어떤 거요? 수저. 수저, 금수저. 저요? 수저론. 저는 뭐 한 그냥 그 플라스틱 수저 정도 되죠. 플라스틱. 그렇지. 플라스틱 괜찮네. 풀수저. 못 들어봤지만 괜찮네. 저는 수저가 없어요. 아예 수저가 없다. 요즘에 권수저라는 게 있어서 권수저. 권력이에요? 몰라요? 권수저. 아니, 권? 요즘에 응원봉 들고 나와가지고 애들 막 응원하잖아. 네, 네. 네. 걔네들은 운동권 자질을 타고났다 그래가지고 권수저래. 운동권 해서 권수저. 그래서 그게 내면에 해가지고 나온다 이래서 권수저를 나왔다고. 진짜. 예,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저. 맨 핫발이 수저 자체가 없는 그런 인간이 총리가 된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자 요셉 막, 네. 막 이런 걸로 막 성전도 하고 막 뮤지컬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위대한 성공 사례. 그래서 다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길 바라고. 맞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엄청 많고. 엄청 왔죠. 네. 맞아요. 친구 중에도 여럿 됩니다. 요셉. 맞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는 제 친구도 요셉이 많네. 남자는 웬만하면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이라고 짓기 좀 뭐하니까 요섭이라고 짓고. 네, 약간 요셉은 너무 또 놀림감 될까봐. 아. 요셉 비슷한 요섭. 그래서 이제 한국어 이름은 요섭, 그다음에 외국 이름은 조지프, 존. 요셉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야곱에 비하면 엄청 되게 그래도 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환경이 너무 좋았는데요. 환경이 왜
이렇게 요셉을 다 이게 푸시해주고. 잘 도와주셨을까? 어디서든 맞아요. 인정받게. 네. 내가 이제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해요. 네.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꿈이 나오잖아요. 꿈. 네, 꿈. 꿈. 이 꿈 꿔봤죠? 네, 많이 꼽았죠. 그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은 뭐다? 아, 저는 이제 처음에 꿈을 꾸면 그냥 이제 제가 항상 꿈을 꿨던 게 되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난 뒤에 잤을 때 꿈을 많이 꿨거든요. 맞아. 어허. 약간 예민했을 때.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저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피드백? 오. 이렇게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너가 어. 모르겠지만 너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가 조금 아하. 네. 약간 뭔가 가르침까지는 네. 아니어도 뭔가 좀 이렇게 자각해라. 단디해라 이런 느낌. 경고. 경고 하늘의 같은 경고. 네. 꿈을 통한 하늘의 경고. 네. 그런 그렇게 느낌도 조금, 있다. 네. 장모님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꿈을 꾸시나요? 저 너무 세상 티 같은데 꿈은 반대다. 아, 그 정도. 맞아. 네. 그런 거 있지. 그 만약에 좋은 꿈을 꾸면 안 좋은 좋아. 꿈을 꿨으면은 근데 또 좋게 생각하려고 오늘 기분 좋게 일어났네. 이 정도. 그 나쁜 꿈을 꿨을 때는 꿈은 반대라니까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긍정적으로 다. 네, 꿈에서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에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맞아요. 우리나라도 뭐 꿈풀이 많잖아요. 뭐 해몽. 네. 그래서 이제 잠을 근데 자는데 가끔 해몽 검색해보긴 해요. 뭐 돼지가 들어오면은 막 돈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네. 뭐 똥통에 빠지면 좋다든지 뭐 이런 네. 막 있어요. 막 네. 엄청 많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제일 처음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위대한 프로이트죠. 그러나요? 그렇죠. 프로이트가? 프로이트죠. 프로이트가 꿈 분석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있죠. 꿈의 분석이라는데 하도 오랜만에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그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그래서 그 프로이트가 기본적으로 꿈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낮에 잘 살아갈 때 충족되지 못한 소망이 꿈에서 발현돼 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가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 같은 거 네. 그런 게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예민해져가지고 꿈을 꿀 때 뭐가 나온다든지 네. 막 성서 공부했는데 뭔가 그때 재밌긴 했지만 여전히 뭐가 남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꿈에서 또 한번 등장한다든지 예, 그런 꿈이 일반적이고 그런데 어떤 꿈들은 유독 그런 것과 무관하게 특이한 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우리 교인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내가 아주 이상한 꿈을 꿨다고 나한테 뭘 물어본 게 있어요. 무슨 꿈을 꿨냐? 갑자기 꿈속에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거든. 네. 그 철학자의 에티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에틱스, 윤리란 우리 뭐 영어로 하면 윤리인데 에티카를 읽어봐라. 라는 걸 들었다는 거야.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게 신기한 꿈이어가지고 목사님 좋은 번역본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뒤졌죠. 이 분야에 누가 전문가인데 이분이 자기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그 책으로 아직 출판이 안 됐고 나온 책에서 이 책이 제일 좋고 혹시 영어로 보려면 이 책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거 특이한 꿈입니다. 그리고 어떤 꿈이 반복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오래도록 반복되는 꿈이 있어요.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꿈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회사 초년생 시절에 그때까지 계속 꿨던 꿈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꿈이었어요. 맨날 엘리베이터가 막 고장나는 꿈. 요런 꿈들. 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계속 낭떠러지 떨어져. 네. 네. 엘리베이터 계속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일종의 성장통이에요. 그런 거. 네, 더 성숙하기 위한. 맞아. 예. 근데 어느 순간 그 꿈이 언제 끝났냐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뚫고 나갔어요. 뚫고 나가서 온 세상 하얘져서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 꿈을 안 꿔요. 극복한 다 이루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통이 이제 네. 괜찮은 거죠. 다 웬만큼은 자라난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계속 떠오르는 꿈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건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네. 어떤 꿈을 꿨는데 네. 이건 이제 좋지 않은 거긴 한데 그 자주 나왔는데 그게 약간 예지몽 같은 거였어요. 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이 아주 신비해. 근데 신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 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내가 좀 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 조절하는 거는 내 머리에 전두엽, 네. 전두엽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낮에 생활하는 거나 잠잘 때 꿈을 꾸는 거나 뇌의 입장에서는 같아요. 왜냐하면 뇌는 손과 발이 없잖아요. 네네네. 감각기관이 뇌가 있는 건 아니잖아. 네.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 해석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낮이든 밤이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른 건 뭐냐 하면 낮에는 그게 전두엽이 활발하게 주도자 역할, 이끌이 역할을 하니까 내 몸뚱아리와 뇌에서 벌어진 일을 연결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마셔야겠다고 마시고. 근데 꿈에서 마셔야겠다 그래도 내가 손을 가서 마시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때는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 대뇌변연계 쪽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감정 부분에 건드리는 뇌가 있거든요. 네. 그 뇌가 주인공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감정적에 있는 뇌는 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꿈이 막 파편적이고 갑자기 붕붕 뜨고 말이 안 돼.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정리도 안 되고. 장소도 막 이동하고. 장소도 막 이동하고. 네. 예, 그게 그런 거입니다.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여튼 이래서 꿈은 맥락도 없고 이게 뭔 얘기도 모르겠고 막 그런 거예요.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오늘날 꿈 얘기고. 그런데 고대에서 특히 성서 전통에서 네. 꿈은 뭐였냐?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로 많이들 이해했어요. 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군요. 고대 사회는. 그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하여간 정신의- 꿈을 꿔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대충 꿈을 꾼다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알려주기 알려주기 위한 뭔가라는 거죠. 통로라고 수단? 수단이죠, 수단. 아. 그렇죠. 우리가 이게 눈 떠 있을 땐 모르는데 네. 꿈속에서 뭔가 신비하고 아까 말한 논리를 뛰어넘고 하는 것에서 뭔가 제시해준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꿈 중에 내가 예지몽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꿔주면 이거는 뭔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예,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시간도 막 혼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래가 갑자기 현재로 끼어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막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고대의 이 요셉의 지금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꿈을 꾸는 자고 네. 꿈을 해석하는 자라는 거지. 그럼 엄청 대단한.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시대 때는.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맞닥뜨리는 자고 야. 그리고 그거를 식별하고 분석해서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현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일단 이제 이 정도로 요셉을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얘기한 걸 통해서 자,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는 요셉을 언급하진 않는다.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또 왜 이렇게 길게 있냐? 네. 37장부터 50장까지면 거의 13장에 걸쳐서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있느냐? 네. 일단 그 역할은 첫 번째 이겁니다. 구약의 선조들, 하나님이 택한 개개인의 3명의 선조들을 이어서 나중에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70명이 가거든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쫙 데려와가지고 66명이 그 가나안에 있다가 오고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난 애들까지 해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정착한 이후에 요셉도 죽고 야곱도 다 죽어요.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백성으로 불어.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개개인의 하나님이 개개인을 택한 선조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바뀌는 그 중간에 매개자, 브릿지, 다리로서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놓고 가만히 보면 사실 이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다. 맨 끝날 때도 야곱이 죽고 네. 결국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고 요셉이 아버지 만나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왜 야곱에서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요셉을 끼워서 이야기를 성서 저자들이 만들었을까? 그러게요. 제가 이게 좀 궁금했고 오늘 조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누굴 택했다고요? 지난주에? 그 야곱. 야곱. 네. 근데 야곱이 왜? 그 투쟁하는. 그렇지, 씨름하는 자, 네. 투쟁하는 자. 네. 그러면 야곱의 성격은 어때요? 잘 보세요. 적극적이죠. 네. 적극적입니다. 자기가 아까 말했잖아. 발꿈치 잡아당기고 네. 형들 속이고 그죠? 그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그리고 주체적이에요. 주체적인 사람으로
어떻게든 자기에게 내려진 축복을 이뤄내려고 하나님하고도 싸우는 자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과도 만나고 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야곱은 큰 틀에서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지. 네. 성공한 거지. 그리고 원래 받았던 언약의 축복도 받고 그렇죠. 사실은 재물과 권력도 누릴 수가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그걸 안 했죠. 다 에서한테. 에서는 넘겨줬지만 네, 에서한테. 그러나 얼마든지 가지려면 가질 수 있었던 거지. 네, 네. 근데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이미 깨달은 자가 된 거죠. 그렇게 놓고 얘기를 끝냈다 칩시다. 만약에 이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나 같은 약간 스타일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ENTJ거든요. ENTJ. ESTJ. ESTJ. 별로 안 들리죠. N하고 S만 다르네. 네. ENTJ는 약간 그 뭐지 리더. 네. 나를 따르라. 그렇죠. 어. 저 엄격한 관리자. 뭔가 S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난 직관적이니까 내가 딱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면 쫙 나가고 능동적인 사람. 능동적이고 네. 뭔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후배들이 언제나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이잖아요. 약간 야곱은 네.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고 진취적. 그런 진취적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지? 수동적인 사람이죠. 받기만 하고 그냥 기다리는. 그래. INFP나 뭐 그지? ISFJ라든가 뭐 약간 그런 분들. 시키는 것만 하고. 조용하고, 그지? 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당하는 자고, 객체인 사람들은 그러면 희망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면서 유대인의 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죽죠. 네, 맞죠, 네. 맞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이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잘 보세요. 요셉은 자기 주도적인 게 없어요. 자, 요셉을 잘 보면 우리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시키는 거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네. 형들의 미움을 받은 자예요. 그러네요. 받기만 했네. 그렇지. 얘가 꿈을 꾸는데 꿈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쵸. 꿈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고 거기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팔린 자지? 네. 자기가 가려고 했던 게 날 아니야. 뽑아주세요가 아니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보디발의 종이 된 자고 유혹을 받은 자야. 내가 유혹하지 않았어. 네. 그리고 감옥에 간 자야.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흐름대로 그냥 가네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슷한데. 놀랍게 야곱과 정반대 반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사실은 야곱의 섀도우, 섀도우. 야곱의 그림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면만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음적이고 감춰져 있고 숨어진 것까지도 살펴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아우르는 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야곱만 그렇게 대표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러면 그렇죠. 아까 그렇죠. 말한 아이 쪽 내향적 이런 사람들은 계속 풀 죽어셔야 되는 거야. 네. 그래 놓고 보면 이제 이해가 돼. 하나님이 야곱한테 개입하는 방식은요. 계속 혼내. 고생을 시켜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도망가려는데 못 도망가게 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얘를 다듬는다고. 물론 얘가 제일 힘들 때는 품어 안아줬어. 그때 왜 막 도망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걸려 넘어진 곳이 하나님 품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얘가 넘어지니까 얘가 막 잘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돕는 방식은 야곱의 그 지난하고 힘든 인생을 통해서 다듬어 줍니다. 정으로 돌을 쪼는 네네네. 식이야. 근데 요셉을 그렇게 하면 되나? 아, 워낙 내향이고 그쵸.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객체적인 인간인데 그걸 쪼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살살살 달래주면서 달래주면서 해야죠. 오냐 온실성 화초처럼. 돌봐줘야지. 자, 그래서 봅시다. 39장. 네. 네, 넘어갑니다. 39 39장. 39장 2절, 3절, 5절 읽어주세요. 2, 우리. 3, 5. 네.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모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렇죠. 이게 주님이 이거 딱 보면 여기서 요셉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게요. 이거 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네. 왜냐면 요셉은 안 나서니까. 자, 그래서 장군님 또 읽어주세요. 21절, 23절. 21절이랑 23절이요? 네, 39장. 22절은 아니고 네. 20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계속 읽으세요, 그냥.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거란 말이야, 이거. 와.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뭐 여기 이니까 상관없고, 아이 쪽은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보통 외향적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실수할 경향도 많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복 연구했거든요. 이 심리학에서. 행복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향이라는 거예요. 예, 내향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거를 즐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나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그러니까 큰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죽을 위험도 많아. 막 좋아하거든, 막. 네네. 예, 어쨌든. 크다. 리스크도 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다. 그래서 진짜 요셉이 적극적으로 뭐를 하는 거는 언제 나오냐 하면 40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40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처음으로 그 시종장들 있죠. 왕의 그 고위 관료들, 빵을 맡은 고위 관료와 술을 맡은 고위 관료를 만났을 때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술을 맡은 관원장인데 그 술을 맡은 고위 관료는 살아가거든요. 살아갈 때 제발 뭐라고? 나를 같이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40장 23절 볼게요. 23절. 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게 결론이야. 사고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섭냐면 여기 두 개로 반복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였다, 잊고 있었다. 잊고 네. 있었다. 그러니까 예,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놓고 까마득해 잊은 것이다. 이런 뜻이야. 네. 좀 까맣게. 이게 그 강조용법. 네. 그리고 언제 아냐면 41장 1절 장군님 읽어보세요.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됐어요. 네. 2년이 지났잖아. 네. 야, 자 여기서 2년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하고 싶은 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자, 꿈을 가진 자 아닙니까? 네.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예요. 어떤 꿈을 꿨죠, 아까? 기억나죠? 그 맨 처음에요. 맨 처음에. 그 이제 절하는 네. 그렇지. 절하고. 자기가 뭐가 되지? 왕이 되는. 최고 우두머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거의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음. 술잔 등 시종장이 자기를 뽑아주면 네. 이제 바로 궁중으로 가는 거야. 파라오의 궁중으로. 네.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감옥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조국이야. 근데 거기서 이럴 수가 있네. 묘선 장군이 감옥에 같이 갔어.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거기서 말을 하다 보니까 묘선 장군이 너무 잘해. 뭐 아나운서도 해봤고 뺑글뺑글 돌고. 근데 오늘 갑자기 조국이 대통령이 됐어. 네. 날 잊었어 근데. 아니 근데 이제 네. 그게 문제지. 근데 있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이라고 이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잊었어. 와. 새까맣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정치 막 이렇게 회의가. 새까맣게 잊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꿈을 가진 자 요셉의 꿈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2년 동안 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게요. 이게 요셉 이야기가 주는
또 하나의 우리의 교훈입니다. 교훈. 자, 요셉이 끌려간 거는 17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나이에 생판 모르는 나라. 내가 여기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도 한국도 이제 뭐 서울이 아니라 두메산골이지, 두메산골. 저기 어디에 뭐 정말 도시도 잘 구경 못하고 63빌딩 그 수학여행 때 나오는 그런 데 태어났다가 거기서 갑자기 17살에 미국 뉴욕으로 또는 워싱턴으로 감옥에. 끌려갔어. 그래서 거기서 종으로 있는데 거기서 또 막 사건이 벌어져서 감옥까지 갔다. 어우. 근데 거기서 다행히 워싱턴에 뭐 트럼프 옆에 있는 누구를 만났는데 근데 난 잊어버렸다. 이 최악인데요. 네. 기억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거는 요셉은 그러나 그 시간이 그런 무용지물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결국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합니다. 정말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한마디면은 모든 게 다 돼요. 예, 정말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요셉이 비록 소극적이고 그냥 당하고 그렇게 살았고 한번 용기 내서 말한 것도 그러게. 그러고 안 하라고. 날라갔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였냐?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일머리를 배웠지. 그리고 그 일머리를 가지고 감옥에서도 그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가 제한된 공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간인데도 너무 잘해.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지. 간수장님 일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면 궁정의 최고위 관료를 만난다. 그럼 거기서 뭘 들었겠는가? 그런 정보들. 그렇지. 궁정의 비서실장한테 다 들은 거야. 와. 군대, 이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고, 왕은 이렇게 했고, 파라오가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때 내가 빵 만들어 드리면 막 잘 드셨고, 그때 기분 좋으셨는데, 뭐, 싹 하는 거지. 와. 그러니까 이 13년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시간이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네. 조용히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차분히 식별하고 살펴보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내고 그런 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은 천방지축이라고요. 오히려 그럴 수가 있다고. 에서 형처럼 오히려 놓칠 수도 있죠. 놓칠 수도 있지. 네. 그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요셉 같이 주어지는 일을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하는 애들은 오히려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그걸 차분히 쌓는다고. 잘 보세요. 그런 조용히 있다고 무시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맞아. 나중에 쫙 쌓다가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네. 중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 다 알거든. 올라가서. 그랬어. 네. 그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당연히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41장 넘어갑니다. 이제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하는지 41장 45절 46절을 읽어주세요. 아니 44절부터 읽을까? 44절부터 46절까지. 네,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반의 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네, 이거 봐. 야, 이제 시찰을 한 거지. 야, 그동안에 성공했네. 여기 30살이란 말을 왜 쓰냔 말이야. 네. 17살 잡혀갔다는 걸 말한 거고 13년. 14년 동안 숙성됐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여자랑 결혼 딱 하고 야.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쫙 순찰해가지고 딱 살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딱 아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걸 한 거예요, 요셉이. 와. 대단하죠. 그런데 아까 그러면 바로 불러가야 되는데 네. 시종장이 네. 왜 2년이나 기다리게 하냔 말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준비된 시간이 필요해요. 희망, 준비된 시간이 없는 희망은 헛된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이야. 헛된 희망이라고. 근데 준비된 자가 있는 사람에게 희망은 실현 가능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건 요셉이 잘 해. 근데 그 꿈이 그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이루어지는 건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요셉에게 중요한 거는 요셉은 꿈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민군이나 우리 뭐 배원 장군도 다 꿈이 있고 기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딱 뭐가 되진 않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과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내면 지키면서 얘기했는데 그 아주 엄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내가 할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와 견디거나 선택할 자유, 그 자유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된 인간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지. 요셉. 네. 이거를 비기독교인들에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 있어요. 잘 되고 싶거든.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가 따라야 되는가? 사회적 행운 또는 자연적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안 따르면은 성공 못 하는 거야. 이건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낸 것이 전부 내 노력만이라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반드시 성공은 내 노력과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자연적 어떤 행운이 겹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내 노력과 내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섭리가 함께 합쳐질 때 성공한다. 성공을 하는 거다.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 자, 오늘 이 정도로 큰 틀에서 하여튼 요셉을 얘기하고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몇 군데를 더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 느낌 한마디씩 해주시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요셉은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기에 자기 방식대로 그걸 기다렸고 그래서 마지막에 음. 그 열매를 따먹은 걸 봤는데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도적인 사람도 이제 축복을 하려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수동적인 사람도 축복을 주려고 하지만 대신 그 안에서 자기의 방식에 맞게끔 그거를 조금 나아가는 거는 이제 내 역량 그런 걸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좋습니다. 장군님은? 하나님은 어떤 축복에 있어서 어떤 틀을 규정해 놓지 않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ESTJ, 우리 뭐 좀 IS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그 틀에 규정하고 아, 이 사람은 외향적이야, 이 사람은 소극적이어서 좀 이렇게 일을 주도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성향을 다 인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맞춤형 네. 축복 좋네. 그래서 좀 모두가 용기를 얻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볼 때 오늘 뭐 제목은 꿈을 간직한 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꿈을 간직한 자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말로써 지성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이죠. 지극하게 정성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늘을 감동하는 법이다. 근데 요셉이 그 지단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극한 성실함을 보여준 거죠. 근데 감천, 하늘이 감동하는 때는 하늘만 하신다. 맞아. 그걸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보여졌고 그 하늘이 감동할 때를 잘 수용해서 또 그렇게 놀라운 자리에 올랐고 그 역할을 해낸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내란 시대에 여러분 잘 버티시고요. 네, 네, 잘 버티고 또 좋은 때가 오면은 신나게 우리 역할들을 해냅시다. 기도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요셉의 그 내향적 성격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개입을 통해서 또 어떻게 빛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묘성 씨의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은 맞춤식 축복을 해주시는 것 아닌가. 우리들의 삶의 특징과 우리들의 개성에 맞게 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풍전등화에 정말 위기 상황에 있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 너무나도 모르는 일들이 지금 저 아래쪽에서 또 지하에서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불안과 위험을 없애주시고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또 더 정신을 차려서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